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또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담겨 있는 그 결정체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준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주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이성이고 합리고 논리예요. 그런데 만약 사랑을 그렇게 하면 받은 만큼만 주고 준 것이 있으면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잖아요.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인 것이 바로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영웅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좀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영웅이 나타나서 문제를 쫙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면요,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그 미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히어로 영화 저도 많이 봤어요. 어렸을 적에 뭐 슈퍼맨도 보고요, 원더우먼도 보고요, 다 봤는데 사실상 말이 슈퍼히어로지 반드시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빌런이 꼭 나타납니다. 그건 슈퍼히어로인데 위기를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그보다 더 강한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슈퍼히어로는 진짜 슈퍼히어로가 아닌 겁니다. 아주 인간적인 슈퍼히어로인 거죠.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영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생각은 그냥 인간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자체를 인간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해보고 자꾸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잃어버리고 향방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이성과 논리와 그 합리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결코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성대로 살면 인간으로서 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뭐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인간이 되라, 인간이 제발 인간답게 좀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엉망진창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으로서 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인간이 인간으로 살면 되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살면 인간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면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인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큰 실패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삼으실 때 예수님을 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사울의 순진함과 순수함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할 것을 예수님 보셨으니까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 사울 왕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노력했어야죠. 더 하나님과 동행했어야죠. 나를 세운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내 왕권이 강화되고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죠.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이 어머니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시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공경해야 돼? 인간의 생각이, 논리가, 합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공경하는 거죠. 부모가 완벽하게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완벽하게 해줘서 자녀들이 부모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그런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을 거요.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것밖에 없고,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입장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신분에 그냥 매몰돼 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라고 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무엘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집전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기만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왕입니다.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적군과 싸워 이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에요. 사울의 변호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전쟁을 치르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재물들이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거 남겨놓은 거다. 이것까지 태우는 건 좀 아깝지 않나.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전쟁에서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냐.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사무엘이 정한 시간이 안 왔다. 지각했다. 지금 전쟁은 빨리 치러야 되는데 조금만 느슨해지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지각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집전했다. 뭘 그렇게 잘못했냐. 여러분, 그렇게 변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내 왕권을 다윗이 위협했다.
사람들이 다들 나는 천천히라 하고 다윗은 만만히라 하니 다윗이 내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지키려고 했다.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내 영을 살리실 분임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더더구나 돈까지 맡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맡겼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구나, 전혀 물어보시질 않는구나, 아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썼어요. 자기 인심을 팍팍 내면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대단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주무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당신이 그냥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마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죽을 건가? 아니지 않을까?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저들이 붙잡으러 오면 저들을 다 물리치겠지. 이왕이면 좀 빨리 이 일이 일어나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성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더 빨리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예수님은 무슨 짓이냐, 물러가라, 그들은 물리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지,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지. 가룟 유다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늘 제자들을 고생하게 만들고 이제는 그냥 붙잡혀서 그냥 당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십자가로 내모른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더 빨리 나타날 거다.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저 제사장들에게 파는 게 예수님의 그 원래의 모습이 더 빨리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왜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만 가득하니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뒤에서야 후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바로 실패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깊이 묵상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했던 것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다들 얼마나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 보도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안 간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도 안 간대요.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 바깥으로 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웬고하니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들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이번 서울신학대학교 총농문회 수련회에 갔는데요. 그곳에 이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리조트가 복잡했는데 아마 중학생인 것 같아요. 이 중학생들이 숙소로 딱 들어가잖아요. 숙소로 딱 들어가고 나면 그 숙소 동 앞에 청년 하나가 밤새도록 거기 앉아 있어요. 밤새도록. 아이들이 숙소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런데 참 제가 그 모습을 봐도 참 이게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알바를 누가 데려왔겠죠. 안전요원을 데려왔겠죠. 모든 행사에, 모든 움직임에, 모든 동선에 안전요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수학여행 갈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어떤 경우는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전한답니다. 우리 아이는 같이 못 자니까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우리 아이는 혼자 자게 해줘라. 혼자 자게 해줘라.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 가는 동선을 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같이 버스에 태워가지 않고 내가 태워서 가겠다. 내가 태워서 가겠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는 뭐 피부가 안 좋고 우리 아이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가면 뭐 약간 뭐 공황장애 뭐 이런 뭐 그런 부분들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합리적이에요. 그게 그 결과가 뭐예요? 소풍 안 가는 거예요. 수련회 안 가는 거예요. 수학여행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졸업사진 앨범도 안 만든다 그러더만요. 그 안에 각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각자의 거부하는 것이 너무 많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제의 잘못과 불의와 손가락질 당하던 것이 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영웅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주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돌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외면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른 길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넘어 무서운 교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논리를 따지고 있습니까? 이성을 따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논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위험한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진정한 힘을 그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기껏 생각해낸 것이 더 힘 있는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의 논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실까요? 저도 간혹 생각을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 공상에 빠지거나 제가 어떤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감정까지도 영적인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쟁하며 모든 것이 다 망한다. 이런 분쟁과 다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하려고 하는 이 분쟁도 사실은 이 말씀에 포함되겠죠? 너희들 지금 나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나와 함께 무슨 분쟁을 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어떤 논란과 어떤 분쟁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분쟁은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이 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멈추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쟁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쟁과 모든 논란과 모든 다툼과 모든 전쟁은 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이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로 찾아낸 바로 이 생각,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으니 대장이 힘을 준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도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대단히 힘이 있어가지고 떵떵거리지만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를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은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사탄을 두려워하기만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내 주님인데 우리가 왜 사탄을 무서워합니까?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에 대해 알지를 못하니까 사탄에게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휘둘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사탄도 서로 분쟁하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도요 분쟁하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끼리 분쟁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사단을 옹호하면서 사단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논쟁을 불러일으키라고,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라고, 그래서 찢어지고 나눠지고 공중분해되라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늘 분쟁하고 그들이 싸우고 다투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준 방법을 사용하지만 사탄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안 한대요. 얼마나 크게 속고 이용당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이 사회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명인데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이라고 하는 걸 세웠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하고 자녀들이 노력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말씀을 19절에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꾸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그들이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귀신 쫓아내는 이러한 행위들이 왕왕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이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냐? 여기에는 너희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쫓아낸 그 사람도 귀신 들린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만 다른 거지 결국은 모두가 다 귀신 들린 거야. 네가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누가 재판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자들도 속하지만 결국은 귀신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자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건요, 누가 옆에서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오래되고 인간이 얼마나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냥 인간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기술이 발달하고 내일이 되면 더 좋은 것이 나와요. 그 이전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명령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좀 욕심이 많으신 분 같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만나져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엉뚱한 데다가 허비해버리고 다 낭비해버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냥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아니 어쩌면 더 엉망으로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발버둥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 같아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빛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영특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그 생각에 파묻히고 매몰돼서 자멸하고 만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한 육적인 것이라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이 신비하고 놀라운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시고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